네, 다 오셨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구역장 또 소그룹 모임을 함께 나누며 우리 귀한 연희교회 소그룹을 세워나가는데 또 귀한 열심과 또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신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님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이 귀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함께 해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22과고요. 불순응의 신앙을 가지라 라는 주제로 우리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구역장 공과 우리 속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 그 신앙 운동을 이렇게 크게 이끄셨던,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그리고 영국은 이제 뭐 새벽기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 걸로 평생을 이렇게 사셨던, 아주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사셨던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대학생 시절 IBF라고 학생 한국 기도 학생회라는 그 활동을 할 때 이분을 이제 한번 뵀던 적 있죠. 그 월드 어셈블리라고 전 세계 총 학생 대회가 있었는데 그 서울여대 근처에 어디 큰 체육관 빌려가지고, 근데 저도 울산 살았는데 서울까지 와서 촌놈이 와가지고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뭐 지금도 맞는 말씀 같은 뭐 세 가지의 어떤 물결과 도전에 직면할 거다 교회는, 뭐 그래서 뭐 세속화의 물결 뭐 이렇게 얘기 세 가지 정도 하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해서 뭐 번역하자면 뭐 급격한 급진적인 뭐 제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세상에서 도피해서 거룩함을 열며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수능에서 거룩함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약간 중간에 있는 입장을 많이 취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약간 격리돼서, 소위 말해 여기서는 이 도피라는 표현을 썼는데 약간 우리가 피해야만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통주의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끊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마치 우리의 거룩함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신학적, 우리 신앙생활적 성향, 우리 경향성을 가리켜서 도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순응하고 그 순응함으로 인해서 세상 것을 무분별하게 막 다 이제 그럼 막 살아도 되나 봐 이러면서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고 흡수하며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순응하는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 도피주의도 옳지 않고 꺼졌네요. 네. 도피주의도 옳지 않고 순응주의도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두리뭉실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속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입 질문. 당신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도피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획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섞이고 자유라는 이름 안에서 그 마음대로 세상에 순응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우리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내용인데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장인은 삼손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니로 맞이하라 하니. 이 1절과 2절의 내용은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14장은 뭡니까?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냈고 그 수수께끼를 아내를 통해서 답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시점을 보니까 얼마 후, 그죠? 이 내가 열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사는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후,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이 아내가 보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이제 이 15장 1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배경은 그래요. 아내는 이미 친구에게 준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와서 염소 새끼를 들고 자기가 이제 열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좀 후회되고 미련도 남고 하니까 다시 딥나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아내를 보려고 어떻게 해요? 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스톱!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왜요? 없는 거죠. 와이프가 없는 거 없고 자기 사위의 불같은 성격을 아니까 이걸 이제 달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다른 자기 친구에게 준바되었다는 사실을 삼손은 이제 얼마 후에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삼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고 장인은 삼손에게 참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때 당시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더 이쁘니까 걔를 차라리 데려가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네 친구한테 줬다. 그리고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너한테 줄 테니까 왜요? 이 삼손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장인이. 그러니까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calm down 이렇게 시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내 아내를 데려간 그 블레셋을 향해서 이제 복수를 다짐합니다. 2번 질문 갈게요. 이제 이 삼손과 장인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삼손의 심리 상태까지 우리가 알았죠. 2번 질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화가 난 삼손은 또 화났어요. 삼손이 이놈의 화가 문제인데 또 화났어요.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복수를 실행해요. 어떤 손해를 끼쳤고 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에 삼손에게 어떻게 돼요? 삼손이 갚아주니까 또 블레셋도 갚아주는 이 악한 순환이 이제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손해를 끼치고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에게 복수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제가 이거 새벽기도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이 불을 태우는 행위 자체는 오늘날 현대의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뭐랄까요, 아주 원한이 클 때 불을 지르는 행위를 한대요. 그러니까 신체 훼손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고도 불을 지른다. 이건 아주 내가 너무 원한이 많다, 내가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할 때 불을 지르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삼손도 불을 질러요. 삼손이 불을 지른 거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장면이. 제가 찾다 어린이 그 그림책에, 이게 성경 스토리한 그림책에 이게 있길래, 뭐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길래 그냥 퍼왔는데 딱 요런 모양. 이 여우가 몇 마리요?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의 꼬리와 꼬리 두 마리를 묶은 거겠죠? 두 마리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한 회를 달았다.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꼬리에다가 한 불을 달고 여우 꼬리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미쳐 날뛰죠, 얘들이. 뒤에 꼬리에 불이 붙었는 것도 무섭지만 이제 지가 가는 방향이 뭐예요? 역방향에 이 다른 애가 막 경쟁하듯이 막 서로 가니까 이게 막 서로 가다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이렇게 삼손이 이 블레셋 지역을 다 불태웠다는 거죠. 그 동네에 있던 과수원과 밭을 다 불태웠다라는 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겠죠. 성경학자들은 이 그 블레셋 땅 자체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번영했던 동네로 많이 봅니다. 거기에서 소출들이 많이 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과실이나 또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는, 그리고 들판에도 벼도 잘 자라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이 다 이 여우 300마리, 총 150쌍의 이 여우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통해서 다 불타고 나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우리한테 이런 불이나 어떤 놈이 도대체 우리한테 원한이 있길래,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 동네 온 들을 다 불태웠냐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누구다? 삼손이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막 어마어마한 친구라는 걸 아니까 건드리지는 못하고, 뭐 앞에 14장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수께끼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딥나에서 밑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에서 수수께끼에서 진 것에 대한 뭐 옷, 이거 약속한 물질들, 재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그 아스글론의 주민들을 침략해서 빼앗은 걸로 그걸 줬단 말이에요. 14장에 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니까 못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이제 그 딸과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이 불을 태우는 이 어마어마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모든 들녘과 가수원은 다 타버렸고, 심지어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 재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신은 다곤 신이라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지중해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 넘어온,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바다 인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무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의 신을 모독했다, 이 다곤 신을 모독했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 어떻게까지 돼요?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는 상황까지, 불태우는 아주 갚아주는 보복 범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3번 질문으로 갈게요. 3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장인을 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잠시만요. 삼손은 이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삼손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갚아주고 갚아주고, 복수의 복수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고, 사사가 이런 일 해도 되나 싶은 이런 악순환의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적인 블레셋을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 그런데 크게 쳤다. 이게 뭐 정강이와 넓적다리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닭을 잡아서 그 닭다리 칠 때 우리가 정강이하고 넓적다리 치는 느낌을 알잖아요. 빵! 집에서 이렇게 잘라보신 분 알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교 MT 갈 때 여자애들이 무섭다고 못한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저도 못하는데 남자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살육하듯이 해본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약간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크게 복수하고 보복하면서 이 살육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민족적인 어떤 공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의 개인적인 거죠. 아주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사지만, 공적인 사사지만 개인적인 복수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사사라고 해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쪽에 완전 치우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 그게 거룩이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감 아닌 반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수능주의로 가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도피하는 게 진짜 거룩이야?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세상으로 순응하는 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시대가 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너무 강조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도피주의도 정답이 아니고 순응주의도 정답이 아닌 거죠. 뭐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실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실 전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사인데 왜 저러지? 바로 그겁니다. 무작정 공격하는 거죠. 돌격 앞으로. 이제 4번의 질문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 생기니까 이제 중재 아닌 중재가 들어와요. 이게 또 참 악순환적인 상황인데, 중재 아닌 중재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4번 질문이에요. 우리 4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집안끼리, 사람들끼리, 그리고 일대 뭐 블레셋 이렇게 싸우던 게 어떻게 돼요? 이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전시켜버린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러니까 삼손은 유다 사람들까지도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싶진 않은 거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그때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압제를 당한 거잖아요. 사사 삼손이 나타나서 저항을 하지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름 중재 아닌 중재를 해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3천 명이 내려와서 그 얘기하죠. 사실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 나중에 뒤를 성경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 한 1,000명 정도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런데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원이 3배가 많은데 왜 두려웠을까요? 시대적으로 블레셋은 문명이랄까요? 이 시대적으로 철기 문명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이들은 크레타 섬에서 들어올 때부터 철기를 갖고 들어와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갖고 싸워봐야 게임이 안 돼요. 청동기 검 가지고 아무리 해봐요 철기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 다 부러집니다. 창으로 찔러봐야 들어가지도 않아요. 방패 찔러봐야.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직 철공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으므로 라는 기록이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요. 사사시대는 모주 가겠어요? 훨씬 이전인데? 그러니까 3대1, 1대3의 전쟁을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야, 왜 잠자는 사다의 코털을 건드려? 삼손 네가 뭔데? 가만 좀 있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 나한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는 거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오케이 알겠는데 우리는 너를 묶어서 넘겨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너 가야 되겠어.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 최종 딜이 뭡니까? 오케이 결박해서 나 넘겨주는 거 오케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치지 말았지? 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내부는 없어야 돼 라는 것이 삼손의 최종 딜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사기 후반부에는 이 내부 총질을 하는 게 나와요. 제가 이제 앞으로 새벽기 때도 설교할 본문이긴 한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후반부는 백성, 자기 민족과 민족 백성끼리 싸웁니다. 그게 나중에 나와요. 너무나 안타깝죠. 삼손은 그것만은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적어도 내 백성 이스라엘과는 싸우고 싶지 않고 누굽니까? 블레셋하고는 내가 한판 뜨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참조 문건으로 보려는 사사기 1장 2절과 4절은 어떻게 하다가 유다 백성이 이렇게까지 됐는가라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사사기 참조 문건 사사기 1장 2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건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이 1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였던 그들이 근데 가장 점령하기 힘들었던 산지에 있는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의 전투를 담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전쟁이었거든요. 남겨진 전쟁이었어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전쟁. 근데 이때는 유다가 적어도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는 연합을 해서 싸워서 올라가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일본문을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설교했는데 좀 비판적으로 설교했어요. 어떻게 유다하고 시므온이 연합해서 올라가냐? 유다가 올라가야 될 거를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3선쯤 오니까 이것도 이제는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왜요? 적어도 우리를 압제하는 남아있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도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하고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짝 쫄아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싸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넘겨줘서라도 뭐 마치 인당수의 심청이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그 화를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다의 백성 3,000명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질책은 너무 웃기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넌 왜 싸웠냐? 우리는 너를 넘겨야 되겠다.
유다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삼손 스토리가 너무나 어이없고 정말 불행한 스토리이긴 해요. 그죠? 여자, 이방 여자 좋아서 막 따라다 여자 뒷공문에 따른 삼손. 그런데 사실 삼손 스토리의 유의미한 점이 뭘까?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죠. 뭡니까? 유다 사람 3,000명도 못했던 거를 삼손은 혼자라도, 근데 제발 난 우리 동족하고는 못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나를 넘겨라. 그리고 이 넘긴 전쟁이 뭐냐? 여러분 이제 새벽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15장 이후의 얘기가 바로 라맛 레히와 엔 학골의 사건입니다. 라맛 레히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묶여 있는 채로, 나귀 턱뼈로. 여러분 옛날에 성경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거 봤는데 무슨 이상한 길거리에 떨어지는 흙에 있는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이걸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냥 삼손이. 여러분 1,000대 3,000, 유다는 포기했는데 1대 3,000은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행보는 뭔가 이상하고 뭐 아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좀 사사로서의 역할이 뭔가 하지만 삼손은 적어도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감당하려는 사사로서의 역할은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1대 1,000인데도. 그게 뭡니까? 바로 라맛 레히의 사건이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다. 엔 학골에 외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엔 학골의 사건이 이제 25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5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삼손의 모습을 보셨지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저 세상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가? 삼손도 약간의 어중간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피주의나 순응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구별된 삶.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삼손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블레셋으로부터의 자유. 삼손이 결국 나중에 들리라라는 여자한테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힘도 다 뺏기고 머리도 다 밀리고 사사로서의 모든 신분을 외적으로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눈까지 뽑혀요. 성경학자는 눈이 뽑혔다.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사사시대 후반부, 사사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눈을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를 어떻게 인도하겠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삼손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사로서의 그 직을 결국 합당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머리도 다 밀리고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눈도 다 뽑히고,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소명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뭐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그 다곤의 신전에 있는 성전을 그 기둥의 벽과 벽 사이에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삼손 스토리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삼손이 자살한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해서 자기도 죽었으니까 이렇게 한 걸로 블레셋 사람 죽였지. 그런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는 결국 완수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철저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삼손 스토리,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불순응의 신앙을 가지라. 세상의 거대한 블레셋의 거대한 힘과 세력 앞에서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불순응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제 질문 드린 겁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정답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그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도피주의와 순응주의의 거리에 빠지지 않는 것은 뭘까? 결국 우리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블레셋의 도전 앞에서 유다 백성들처럼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번쯤은 저항할 줄 아는 사람, 삼손처럼 믿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들이받아보는 사람, 손이 묶여서 끌려갔는데 주 옆에 있는 모래더미에 묻혀 있었던 그 나귀의 턱뼈, 뭐예요? 그 나귀는 그 황야, 모래가 가득한 곳에서 그냥 말라 죽은 거예요. 길 가다가 쓰러져서 기력다에 말라 죽은 그 나귀의 턱뼈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불순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항에, 거센 물결에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포기하고 싶죠. 넘어지고 싶죠. 저도 그래요. 당장 그만두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에게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그 드라마를 한 개씩 봐요. 저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봅니다. 근데 요즘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김혜수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왕세자, 그 막 어마어마한 그 궁중의 암투. 근데 최근에 왕세자가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왕세자는 사실 김혜수라는 중전의 존재의 의미였어요. 이 여인의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그랬잖아요. 아들, 저 아들이 내 삶의 존재 이유, 내 전부, 내 영혼,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뭐 요즘은 딸, 아들 구분 안 하지만 그때는 뭐예요? 그 아들이었잖아요. 아들. 근데 김혜수에겐 그런 의미였어요. 그 아들이 근데 피를 막 토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서 그 내시, 그러니까 그 왕세자를 따라하는 내관한테 막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나 들어야 된다는데, 김혜수가 이제 슈룹이 우산이래, 우산. 그 아들 왕세자 4명을 건사하기 위해서 우산 들고 맨날 왕중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 김혜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참 품위가 없다, 중전이. 그런데 그 품위를 다 잃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듣고 막 달려가면서 대답을 하러 달려. 근데 그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왕세자가 그 전에, 죽기 직전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누워서 어머니가 막 병간호를 하는데 누워 있다가 순간 의식을 차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무너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요. 근데 김혜수가 울컥한 거야. 엄마가 이 아들한테 내가 해야 될 말이잖아요. 야, 아들아, 네가 무너지면 안 된다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어간 아들이 그 왕세자에게 아들이 있었고 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손을 위해서도, 내 와이프를 위해서도, 그리고 남아있는 내 동생들을 위해서도, 아바마마를 위해서도 어머니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김혜수가 그때 답을 못해요. 왕자가 살아있을 때. 근데 왕자가 이제 숨이 막 넘어갈 때 그 내시를 불러가지고 어머니한테 내가 답을 듣지 못했으니 내 그 답을 들어야 되니까 엄마 불러와라. 달려가는데 대답을 못하고 왕세자가 죽습니다. 소천해요. 그러니까 김혜수가 연기 잘하더라고. 와, 저도 울었어요 그때. 부끄럽지만 진짜 보다가 막 우는데 내가 너무 막 수치스러운 거 아세요? 남자들이 갑자기 울면 막 그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혼자 보는데도 저는 막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와, 눈물이 막, 근데 김혜수가 막 꼭 하면서 막 넘어가요.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이제 슈룹이 이제 여기서 2막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작가들 대단해요. 내가 그거 보면서 감탄했어요. 근데 오늘 요거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권력의 암투에서도 사람들이 하려고 어떻게든 이를 깎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체를 가져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까먹고 안 돼, 못해, 우린 끝났어. 뭐 요번에도 목사님 비전 세미나 할 때 누가 그래서 우리 다 웃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데도 안 바뀔 겁니다. 뭐 못 해낼 겁니다.
뭐 저는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떡해요? 삼손처럼 한번 좀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불순응이라는 것이 뭘까? 결국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보여줬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우린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 여러분 소그룹 함께 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좀 이러한 드라마틱한 좀 이런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불순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 권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은 어떤 면에서 사사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유다 사람 3,000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말 무너지지 않고 저항의 그 정신으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맞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의 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의 건재함을, 우리의 살아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우리 129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것 마쳤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